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누가의 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되며 12월 첫째 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또한 마태해가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죠. 이처럼 누가해가 거의 끝나가는 주일인 오늘,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 경험담은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는 한 약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된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교인 수에 비해 번듯한 예배당 건물과 식당 겸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리고 넓은 주차장과 함께 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이 옳다면 어느 주일인가 저희 교회에 갑자기 임시 공동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렇듯 임시 공동의회가 열린 이유는 저희 교회로부터 거리가 좀 가까운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와 이제 저희 교회가 서로 합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들이 깊이 토의해야 할 내용은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저희 교회 교인 수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오히려 교회 건물과 부대 시설은 저희 교회보다 컸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의회에서 두 교회가 합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 교회가 오히려 이제 그쪽 교회로 이사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주간의 긴 토론 끝에 결국에는 이제 두 교회가 서로 합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이제 그쪽 교회로 이사 가는 것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 몇 분이 본인들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 만일 교회 이전을 한다면 본인들은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설득했지만 이분들의 의지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런 주장들을 했을까? 들어본즉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 주변의 나무들 그리고 정원들의 꽃들이 바로 본인들이 심은 거라는 겁니다. 즉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참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도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들을 설득했지만 이런 설득은 그분들에게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신학적인 설명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분들의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교회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이전을 한 후에 새롭게 이사간 교회를 제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의 이런 생각은 조금 경솔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새로 이사간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거의 한 달 이상, 즉 4주 동안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아침 9시에 모여서 오후 6시까지 교회에 페인트 칠하고 쌓였던 쓰레기를 치우고 교회 벽에 못을 박고 꽃을 심는 등 아주 엄청난 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만일 이 교회 건물을 두고
제가 떠난다면 저라도 이제는 반대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즉 내가 교회 벽에 못을 박다가 엄지손가락이 다치고 먼지구덩이에서 같이 밥 먹고 나니 교회에 대한 애착,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건물에 대한 애착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생긴 겁니다. 그때서야 그분들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된 것이죠. 만일 또다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건물로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긴 겁니다. 이 교회에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오랜 포로 생활 후에 드디어 조국에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운 두 번째 성전에 대해 유대인들의 마음은 남달랐던 겁니다. 자신들의 서러움과 울분,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새로운 제2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즉 조국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 성전은 자신들의 민족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유대인 출신이 아닌 헤롯 대왕은 백성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성전을 후에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보수까지 한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한 자신의 칭찬에 대해 동의를 얻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 칭찬에 대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라고 매섭게 답변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이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앞선 저의 신앙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섭섭함을 넘어서 얄밉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왜 이렇게 매몰차게 평가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눈에 나타내주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시편 84편 1절부터 2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계시는 곳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성전의 뜰 안을 그리워하며 내 영혼이 애타다 지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은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백의 대상인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에게는 겉으로는 위로와 평강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 어떠한 회개와 결단 없이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로 전락되어 버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오히려 악이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겁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두 렙돈의 가난한 과부의 말씀이 주일 강단에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과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설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과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과부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닮을 것을 권면한 말씀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부가 성전에 온 이유는 뭘까?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에 사용될 동물이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경우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둘기를 사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 당시 화폐로 2렙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으로 하여금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당한 제도에 대해 지금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한다면 이런 2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바칠 제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성전법이라는 명목 하에 2렙돈밖에 없는 이 과부에게 가진 것 모두를 바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즉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채 그저 지도층에 의해 왜곡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바친 집일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선포하시기 위해 고향으로부터 머나먼 이곳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오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원래 기능을 상실한 채 왜곡되고 변질된 그저
종교적 건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먼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옛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옛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지만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성전이 행위를 수반한 율법을 상징한다면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는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일부러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만 할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사는 태도일까? 그 해답은 오늘 사도 서간문이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곧 종말이 오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몰려다니며 교회 내 일을 오히려 만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사명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성전인 교회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사용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돌보고 책임지는 기능 또한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개신교인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그에 적합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게으르지 않게 먼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드리라라는 권면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현상을 우리 역사에 반복했습니다. 중세에도 건축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면죄부까지 발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연히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며 우리 개신교회는 이 개혁을 통해 생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혁을 통해 세워진 우리 개신교회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에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며 비대해져 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성공임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배들을 드리기 전에 교회 건물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이런 교회 건물과 교회 환경에 대한 성도들의 애착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앞선 저의 고백대로 자신들이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은 성도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주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필요한 수단이 바로 교회 건물인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했다면 그 집의 주인이셨던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런 강한 심판의 선언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며칠 전 오전 수요기도에 출석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제가 한국에서 꽤나 교회 건물로 유명한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도 유명한 한국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교회를 탐방한 후 느낀 점은 성도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것이 자신들이 소속된 이 교회 건물이 유명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 자부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이 그들의 자부심인지 제가 잠시 혼동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만의 느낌이며 저만의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짧은 경험을 통해 먼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경험을 굳이 우리 루터교회에 적용하자면 개신교회의 장작교회인 우리 루터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르틴 루터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건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두 랩돈밖에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과 주님의 가르침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 팔복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